오늘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셔서 거기에 바쳐진 물건들을 자기들이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누구는 다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3절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36명쯤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성에게 이기지 못하고 패하여 도망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하고는.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 정말 사건을 보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그랬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정말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모들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도 지금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오게 해놓고는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러 가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담대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낙심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가 범죄했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4개의 동사를 써서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친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아간이 훔쳐옴으로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 되어버렸다. 바쳐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아이성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도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우상에 빠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죄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이제 너희가 지금 패하였지만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다 알려졌습니다. 자, 그 뒷날 제비뽑기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아간은. 야, 어떻게 알았지? 그거 훔친 아간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걸 알았을 때에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이 스스로 고백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모를 줄 알아요. 그걸 끝까지 숨기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차례대로 해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지파대로 12지파에서요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탁 뽑힙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세라의 족속이, 그 아간이 속한 세라의 족속이 쫙 뽑힙니다. 이렇게 제비가 뽑혀올 때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자복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안 됩니까? 자기가 제비 뽑힐 때까지 끝까지 모른 체하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뽑히니까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자백해요. 때는 늦은다 이 말. 때는 늦으리.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에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에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참 하나님 용하다. 여기에 현혹되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은 쪽집게 점쟁이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아간이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제 꼼짝없이 자기가 뽑힌 다음에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 행하였나이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솔직하게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힌 다음에서 자백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외투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탐내어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본즉 탐스러워 가졌다. 죄의 길입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나아가다가 말씀을 어기고 죄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기 장막 땅속에 파묻어 놨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 앞에 쏟아 놓았는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쏟았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근방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들, 딸들, 소들과 양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이 지금 아간의 집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진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집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악을 가지고 같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거기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훈 및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